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읍시다.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교양 강좌나 종교적인 설교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다고 말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상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운 거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이튿날 배고픈 무리들이 다시 빵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매일같이 만나를 매일같이 준 것처럼 우리도 빵을 떡을 매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이들이 먹을 빵을 주시는 대신에 내가 바로 빵이다. 내가 바로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빵 달라고 하는데 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의미함을 깨닫고 영접하여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60절과 61절의 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죠. 빵을 달라 그랬는데 빵 대신에 내 몸이 빵이다. 음료를 달라 그랬는데 내 피가 음료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실 때 어떤 이들은 우리를 식인종 취급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님을 죽여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실 수 있겠냐? 그렇게 수군댔겠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대는 것을 아시고는, 그리고 실족할 것을 아시고는, 그래서 이들이 실족하지 못하게끔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이 어려운지, 왜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깨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먼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62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 내 몸이, 내 살이 너희의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집이나 굴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럼 등을 켜놓고 예배하죠. 그때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사제가 찬을 들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큰 빵을 들고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 등불이 어두운 곳에서 포도주를 들어서 붉은 포도주를 들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고 또 허연 빵을 들고 이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진짜 피와 살을 마시는구나. 어린애를 잡아다가 피와 살을 마신다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교리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고발도 하고 그래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시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때 행적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하러 가는 거는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온 마을이 함께 가거든요. 그럼 마을이 함께 가면 어른과 아이들이 섞여서 가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가고 어른끼리 모여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흘 길을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놀라서 이제 막 찾겠죠.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는 길에 놓치고 말았구나 싶어가지고는 사흘 길을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되돌아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경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 못하는 말씀이 있죠. 이해하지 못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에 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좀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초기 신자가 와가지고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잘 모르겠고 말씀도 잘 모르겠을 때 좀 더 기다리시면 그 마음이 열려지는 때가 옵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곳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영적인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육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육적인 것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에 관심을 많이 두고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이 그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떡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께 주시는 참떡을 주시겠다고 하자 그들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멘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은 주시지 않고 내가 떡이라고 말하자 막 수군대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무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떡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떡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현재 행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자식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만에 자식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도 이제 사랑구실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 줬는데 그것도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자식이 아니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이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얻고자 할 때 비로소 신앙적인 갈등이 그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세상적인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물론 성경에서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 초기 때 성경 공부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초기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하시고 이것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도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저렇게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은 그런 물고기를 얻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하죠. 그들도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장학생도 되고 부자도 되고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으로 11조를 100만 원 드릴 수 있다고 100만 원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충만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현실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것에 그쳐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지만 그 다음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이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고기가 아니고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바로 자신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였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처음은 시작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아주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혹은 가게에다 써붙여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죠.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은 친구 빌닷이 욥에게 카운셀링한 내용 말씀이죠. 빌닷은 욥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카운셀링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나중에 받고 맙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맞는 말이고 좋은 말씀이라도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 보세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근데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 그렇죠?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게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빌닷이 한 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내 일상의 깊이 속으로 들어와서 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능력 있는 자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은 사실상은 자족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자족할 수 있었던 힘은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 알지만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데 관심을 갖죠. 그걸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것을 얻은 후에는 이 말씀을 받은 후에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후에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 방향이 가야 돼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했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는 일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문제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일상의 깊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그의 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면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고 육적인 것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적인 동기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변화돼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비록 내가 아픈 몸을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내 관계가 틀어진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갑니까? 병을 고치러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지 못하면 어때? 병원에 안 가. 병을 고치면 병원에 안 가.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 때문에 갔어요. 근데 병을 고쳐도 병원에 안 가고 병을 못 고쳐도 병원에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의 목적으로 세상에 있으면 결국은 병원에 안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나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데 대해서 예수님께로 목적을 돌리셔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무익한 것을 알고 우리의 영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지자 중에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과 영광을 마치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엊그저께 그 교황이 임명됐죠. 근데 그 교황은 깨끗하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림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생명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뻑이며 얼마나 건강하며 얼마나 잘나서 살려고 듭니까?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영생을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64절에서 6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제자들이 배신감으로 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병을 고치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병을 나은 자도 떠나고 낫지 않은 자도 떠난 것처럼 그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는 깨우칠 수 없어요. 신학적인 것으로도 깨우칠 수 없어요. 그것은 그저 주석을 단 것뿐이지 성령은 주석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인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로 성경을 알려고 하다가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흥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배웠죠. 근데 매번 들은 말씀이고 어떤 분은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눈물을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렸을까요? 그럼 그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영이 각성하게 되죠. 그 영이 깨우치게 되죠. 그 깨우침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여러분의 영이 깨우침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6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깨달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렵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찾아온 무리는 많았습니다.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나 됐죠. 그 적어도 여자까지 합치고 아이까지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가량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큰 역사겠습니까? 한 교회를 세워놓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종교 부지를 얻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인 몇 명 가지고 세우는데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 구름대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떡은 주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과 나중에 12사도만 남은 거죠. 세속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 세속적인 것을 주지 않고 영적인 것을 주면 어렵죠. 말씀이 어려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많은 제자가 떠나자 매우 서운하셨을 겁니다. 12제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를 보면서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지 않고 남는다면 왜 남는지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에 왜 남아 있습니까? 왜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 있습니까?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니까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높은 관리로 임명해 주실 것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뭔가 부자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바로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계시니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버리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씩 하는,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한 방씩 하죠. 그래서 그가 수제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가 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해방자, 나의 치유자, 나를 살리실 분, 나를 생명 주실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 주실 분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해방자시고, 나의 치유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당했을 때 뭘 불러요? 돈 어디 있지? 이렇게 돈 어디 있지? 이런 병이 몸이 아프고 막 괴로울 때 좋은 용한 의사가 누구지? 관계가 막 틀어져 있을 때 좋은 상담해 줄 사람 누구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돈이 그리스도고요. 그 사람에게는 의사가 그리스도고, 그 사람에게는 상담자가 그리스도예요. 결정적인 순간,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순간에 그때 내가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그 예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듯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그게 내 말씀이 되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눈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 수없이 많은 이적이 나오잖아요. 그 이적이 그냥 그걸로 보이면 그냥 그걸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야지. 아, 저 병자가 38년 앓던 저 병자가 고침받은 게 그 병자의 고침이 아니라 나의 고침이구나. 나를 고치셨구나. 나를 바꾸셨구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 않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효가 있다고 말을 해도 뭐합니까? 그게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 속에서, 영적으로 내 속에서 힘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신음소리를 낼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통의 아픔을 겪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을 박제화시키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나타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속에서 녹여내셔야 돼.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0절로 7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지금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가룟 출신의 유다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죠. 그는 전도에 가면서 예수님이 믿고서 능력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는 계산이 분명해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심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민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인은 시크릿당, 그 당시에 열혈당이라고 얘기하죠. 열혈당원의 일원이었다 그래요.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여기에 포함됐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독립국가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얘기는요, 다른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건강 얻고,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사랑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부르는 이름, 내가 아플 때 부르는 이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부르는 이름, 내가 어려울 때 부르는 이름이 예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는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이 가룟 유다보다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더 사랑하느냐? 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의 귀가 열릴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땅보다 하늘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